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사사기 사건들을 통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그 첫 시간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사기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사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예로 들지요.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결론 맺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여호수아이지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리더가 없기에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각 지파별로 누가 먼저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그 물음의 대답에 그 첫 시작으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올라갈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신뢰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베색에서는 무려 적군인 1만 명을 죽이면서 대승을 차지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어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여호수아가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상황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변해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유다를 통한 첫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한결같으면 참 좋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한결같이 지켰다면 아마도 사사시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결국에는
사사기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조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명령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면 그 땅을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를 덧붙였죠. 그것은 유다 지파 혼자서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안한 유다의 속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한 걸까요? 그 마음속에는 유다 지파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 지파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해서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죠.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실 그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고 이제는 그 지파가 믿음으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전쟁은 유다 지파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파와 함께 그 몫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차지할 땅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만들어 버렸죠. 지금은 지파 간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지파 간의 갈등과 문제가 된다면 그 땅에 대한 문제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명이 공동체적인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는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